되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근집사님 회사에서 우리 전명이 한번 오셨는데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수하고 부분 갈것 같아요. 네,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사람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간절하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언제 그럴까요? 그래요.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예요. 간혹 비행기 사고나 배 사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막 가족에게 전화를 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그래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가족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꾸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꾸미는데,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지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일 만약에 진짜 죽는다면 오늘 보톡스 맞으러 가겠습니까? 쌍꺼풀 수술하러 가겠습니까? 성형 수술하러 가겠습니까? 아마 내일 죽는다면 오늘 사람들은 더 사랑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그 남은 시간만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술은 깡술에다가 담배는 완전 골주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빠지고 잘 가고 있어요.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떨까요? 골초에다가 깡술에다가, 그런데 교회는 안 빠지고 잘 가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애매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모르긴 해도 아마 빨리는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는 갈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거금을 들여서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람에 예수님께 그 무덤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야,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무덤을 잘 준비해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내주냐?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을까?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딱 3일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자,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더 진실하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살거나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더 중요한 삶이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진실하고 진지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후 세계를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직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고 최고의 권세에다가 아내도 1000명이나 됐어요.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 그리고 뭐 왕궁에서 그리고 자기 부인들 집을 하나씩 가져줘서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그래도 돈이 얼마나 많든지 1년에 그가 자기 이 수중으로 들어오는 금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빌 게이츠는 그 발끝에도 못 달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고백은 참 기가 막혀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 서니까 이 모든 것,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사로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현실만 보고 현실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이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년의 때에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과 이 우주와 사후의 영적인 세계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것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헛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눴다고 헛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살았다고 헛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 그런데 딱 헛되지 않는 인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기억이 무슨 뜻일까요? 기억이 뭐예요? 생각, 기억, 생각하고 기억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 생각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요. 10분 후에 좀 전에 생각했던 거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하루가 지나면 오늘 내가 생각했던 거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각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 완전히 다른. 기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새겨두고 보존해두고 계속 그 기억을 되살려서 계속 생각해내는 게 기억이에요.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새겨두고 되새기는 그것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고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의 이 삶은 기억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옛날에 그 뉴스에 막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거의 뭐 한 50이 가까웠는데 어떤 남자분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 학생 때,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실형이 뭐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이 여자가 옛날에 그 자기를 성폭행한 그 남자에 대한 그 원한이 사무쳐서 가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이것도 무섭지만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 남자를 죽일 때까지 남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살았겠느냐. 그래서 그게 정당방위다, 벌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나쁜 그런 경험이 있고 나쁜 기억을 하고 살게 되면 인생은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릴 적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해주는 아주 그 비난적인 얘기들, 욕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마음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해줘서 그 선생님 얘기 때문에 인생이 더 활짝 펴있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이 얘기해준 아주 좋지 않은 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들도 그래요. 때로는 이 동물들의 기억이 사람들의 기억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강아지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택에서 앉아 있는데 반다리가 막 짖어요. 근데 다른 놈들은 안 그런데 반다리가 제일 그 예민하게 짖어요. 제가 소리를 딱 들어보면 그리고 딱 멈추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온 거예요. 처음에 딱 볼 때는 했는데 보니까 매일 부시던 분, 그리고 안 짖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짖었어? 성도들이 왔군. 근데 한 3번 짖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오시는 분이 교회에 왔군. 근데 막 짖는 거예요. 이건 나가봐야 돼. 모르는 사람이 온 거예요. 얼마나 사실 저도 굉장히 이 반다리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반다리도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냥 짖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짖는 그 옥타브에 따라서 이건 고양이가 왔군, 개가 왔군, 사람이 왔군,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 반다리가 유독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에게 유독 많이 짖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막 왔다 하면 짖고, 저는 지난번에 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풀려갈 밖으로 지가 쫓아나갔는데 이분은 막 물러하는 거예요. 원래 반다리가 사람을 공격 안 하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더니 이분은 강아지 때부터 반다리한테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막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들은 기억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막 짖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개들을 대할 때 사랑스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개들도 여러분이 친절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그렇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험에 문제가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주로 전쟁터에서 있었던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선임하사 상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BOQ에서 이제 그 간부들이 자는 BOQ 숙소가 따로 있죠. 그분 집은 서울이고 BOQ에서 혼자 생활했는데 연세가 그때 한 57쯤 됐어요. 은퇴한 지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초 서는 애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막 와! 꼼짝마!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갑자기 막 새벽 2시, 3시고 막 부럭부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월남전에 참여한 거예요. 월남전에 참여해서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월남전에 참여하고 세월이 20년도 지났어요. 그런데도 밤마다 꿈을 꾸거나 아니면 막 비몽사몽간에 그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그 아주 충격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기억을 나쁘게 해서 그 나쁜 기억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쁜 기억들은 빨리 지우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나쁜 기억은 잘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이게 문제예요. 좋은 기억을 머릿속에 세우고 나쁜 기억을 지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좋은 기억은 잘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잘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대를 하면서 가끔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치매가 있으면 기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매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 한 분은 저는 저하고 옆에만 오면 그냥 막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옛날에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머리를 다쳤어. 항상 그 얘기예요. 그 나쁜 기억이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좋고 좋은 기억은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나쁜 기억을 지우려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무슨 기억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나쁜 기억을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절대로 안 잊어버렸어. 그러면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나쁜 기억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좋은 기억들이 쌓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삶의 가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돈이 많고 권세를 많이 누리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한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끝내는 날 더 영원한 세계, 더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 때 그거를 염두하고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차원 높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실제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귀에 들리는 것은 존재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것은 존재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있는 건 존재하고 냄새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되는 것은 존재하고 감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천국은 눈이나 귀나 코나 그 감각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세계냐? 아니에요. 천국도 확인할 수 있는 세계예요.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이번에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 냄새 나요, 안 나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코로나 없어요, 있어요? 코로나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뭘로 확인해야 돼요? 응?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검사를 하면 마지막에 그 검사할 때 이제 뭐 그 시약으로 이렇게 검사하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초고도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거는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는데도 존재하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많아요. 냄새가 맡아지지 않아. 그래도 존재하는 게 많아요. 지은이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할 텐데 화생방 훈련을 하면 이제 가스 이런 거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 체험도 하고 뭐 가스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데 가스 중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는 그런 가스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스는 어느 게 위험할까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위험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눈에 보이면 코로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피하면 되죠. 눈에 보이면 코로나 오네? 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눈에 보이면 그냥 잡으면 되죠. 파리 잡들이 잡으면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감각으로 느껴지고 보이고 들리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냄새도 맡아지지 않는 것,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할렐루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종류가 눈에 보이는 생물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전기는 뭘로 전기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전등을 켜보면 돼요.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현미경으로 진단 키트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만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육신만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속에 뭘 풀어넣었어요? 생기, 영혼을 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속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인간의 육신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이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속에서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활동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영혼이 살아서 활동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대화했어요. 대화. 하나님, 아담아, 하나님 뭐냐? 이렇게 대화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살았는데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잠자는 상태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간혹 보면 콤마 상태 이런 거 들어봤죠.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아주 심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내사 상태. 그거보다 조금 나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단어 뭐라 그러지?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사고가 나가지고 얘를 다쳤어. 근데 지금 막 정신없이 쓰러져 있어. 혼수 상태. 혼수 상태? 뭐 잠시간.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분명히 육신은 지금 막 전체적으로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그런 상태, 코마 상태처럼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적 세계를 뭘로 경험한다고? 영으로 경험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과는 우리의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과 말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그렇게 잠들어 있고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상태, 잠든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안 믿을래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가야 되겠는데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갔지만 내 영혼이 잠든 상태에 있어요.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요. 잠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는 예수 믿으려고 갔는데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한마디도.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는데 같은 친구들도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막 기도를 하는데 난 정말 간절해서 갔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문 딱 뜨면 20초밖에 안 지나는 더 이상 기도가 안 돼요. 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야, 쟤는 어떻게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냐. 그래서 나는 막 걔들보다 더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1분은 절대 못 넘기겠더라고. 내 영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은 뭘로 한다고? 내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말로는 기도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니까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새벽에, 한 달 되고 나서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그 새벽에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향해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야. 파고 들어오는 거야. 다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 그날 새벽에 그 첫날까지도 1분을 못 넘겼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기도의 문이 확 열리면서 10분, 20분, 1시간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야. 눈물, 콧물. 그러면서 막 방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1시간 이상 그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영적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교제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인가 아산병원에 검진하러 갔죠. 수술하고 1년 6개월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하기 전에 기본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심장 수술한 혈관이 막힌 것 같다. 이거 막 혈관을 띄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해놨는데 이게 또 막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떼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스텐트를 했는데 스텐트도 한 군데 막히면 하지만, 한두 군데 막히면 하지만 이게 뭐 중간에 이렇게 막히면 스텐트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게 조영수를 하기로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딱 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산병원 기도실에 갔어.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아왔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날아왔느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렸어. 날아왔느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염려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자,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 집사람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다음날 내가 조영수를 딱 했는데 의사들이 뭐 피검사하고 다른 검사할 때 분명히 혈관이 더 많이 막혔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조영수를 했는데 딱 검사하다가 의사들이 계속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혔나? 하고 걱정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동안은 검사 한 예를 들어서 15분 해야 되면 막 5분 하더만 빼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수술하기 전보다 혈관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오세요. 2년 후에 오시고 그동안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사람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왔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벌써 내 속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의사는 내 속을 다 알아요? 몰라요? 의사도 잘 몰라. 왜 그런가 하면 의사가 나중에 이 조영수를 하고 나서 나한테 미안해요. 조영수를 한 번에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러니까 조영수 하나도 힘들고 검사비도 1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의료보험 적용해봤자 그거 한 60만 원 그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자꾸 의사가 미안해하는 거야. 괜히 조영수를 했어. 괜히 조영수를 했어. 의사도 내 속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속을 알아요? 몰라요? 내 속을 알아요. 내가 괜찮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따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천국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는데 영혼이 잠들어 있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만 그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 이후로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기도는 시작하면 1분이 아니라 1시간, 나도 2시간, 막 3시간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 막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막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게 천천히 가게? 어때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엄마 아빠 잔소리 들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1시간 해도 금방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는 저녁에 8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깜빡 기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할머니 아침 먹으러 오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난 처음에 그때는 그 권사님 얘기가 이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작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들어서 근데 아니야. 진짜 그분은 깊이 기도하는 분인데 밤새도록 그냥 기도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잠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믿어서 성령 받고 영혼이 깨어나면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무슨 음성을 들어왔어? 그런데 저야 뭐 음성 들어본 게 너무너무 많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반대 한 곡에 넘으면 더 큰 곡에 마지막 곡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날 죽이시든지 교회를 세우시는 둘 중에 하나 결판 냅시다. 교회 안 세우려면 나 죽이고 나 살리려면 교회 세우세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막 죽기 살기로 나는 죽을랍니다. 교회 안 세우면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내 살리려면 교회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가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다가 같이 죽을 뻔했을 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진짜 살아났는데 나는 근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야 운이 좋았다. 아 요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목 가운데 이렇게 문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건졌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건져주셔서 나 잊어버렸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을 때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물속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그때 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무기잖아요. 모세한테 빠졌었거든. 그 아이 건진다고 같이 빠졌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억하고 네가 그때 빠졌을 때 유행으로 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린 거야. 할렐루야. 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면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기억은 오늘 솔로몬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은 것을 누리는 거, 많은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 그런 거 다 지나고 보니까 헛된 거다. 헛되고 헛된 거였다. 내가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 그거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면서 사는 거라고. 아침에도 기억하고 점심에도 기억하고 일하면서도 기억하고 길 가면서도 기억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못된 짓을 하려다가도 하나님을 딱 기억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우리 시영이가 나쁜 짓을 딱 하려는데 지금 시영이 옆에 목사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그 쳐다본다는 게 확실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옛날에 제가 축구하는 아이들 진짜 말씀 부르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우리 자식 내 아들들처럼 그렇게 우리 지연이도 그때 유치부 때부터 지연이가 축구를 했어요. 같이 맨날 따라 여자애인데 그냥 안 빠지고 계속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된 거야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특히 이제 이 버릇없이 예의 없이 불면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잘못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저는 봐줘요 다. 근데 내가 잘해주는데 예의가 없이 굴면 반축에 놓는 거예요. 그냥 못된 짓 하면 제가 반축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냥 목사님이고 착한 줄만 알았는데 아이들 쭉 패는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참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청년이 됐어. 어느 날 아이들이 축구 교실을 하는데 아이들이 왔어. 목사님, 우리는요 술 담배도 못해요. 왜? 목사님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사실 우리도 있죠. 나쁜 짓 하고 싶은 데 많았어요. 근데 나쁜 짓 하려다가 우리가 못해요. 왜? 목사님 배 맞아 죽을까 못해요. 안 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쳐다보고 있어도 사랑하는 애인이 쳐다보고 있어도 나쁜 짓 못해.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나쁜 짓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바른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세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과거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막 안 좋은 트라우마 이런 게 아니고 과거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속담이 있잖아요. 뭐 시절을 뭐를 모른다고.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지가 올챙이 시절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제가 처음부터 깨구리로 태어난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막 펄쩍펄쩍 지 마음대로 막 뛰다가 이제 그물에 걸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올챙이 시절을 한 번씩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시골에 농사 짓고 나무하고 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너무너무 바르게 하니까 소문이 났어.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나라 일을 맡겼어요. 처음에는 하급 이제 관리를 하다가 점점점 잘하니까 나중에는 제일 높은 대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모든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제일 높은 대신으로 만드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조금 끌어내려야 되는데 조절해 내가 가야 되는데 저놈은 어떻게 끌어내리지? 연구를 했는데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왕궁에 길쭉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한 번씩 이 창고 자물쇠를 열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자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물쇠를 창고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씩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놈이 이쪽에다가 아마 보물을 숨겨놨거나 뭔가 이렇게 왕궁의 재산을 삥땅 쳐가지고 저기다가 숨겨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왕이요 이 제일 높은 대신이 저 창고 비밀 창고를 가지고 거기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틀림없이 거기 이 왕궁의 재물을 삥땅 쳐가지고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어. 대신으로 다 갔어. 그리고는 이제 이 제일 높은 대신에게 야 창고 문 열어라. 근데 막 안 열라는 거예요. 안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힘이 되겠죠. 당장 열라 그랬어요 왕이. 왕이 명령하니까 안 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마지못해 창고 문을 딱 열고 문을 딱 열었어요. 안에 뭐가 있었을까? 다 낡은 장화하고 다 낡은 농부들이 입는 작업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도대체 뭐냐고 이게. 왕이 신하에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제가요 이 왕궁에 오기 전에
농사 짓고 나무할 때 입었던 신발과 옷입니다. 근데 왜 이걸 여기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보고 있냐? 제가요, 제일 높은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막 교만해지고 내가 막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창고에 와서 옛날에 그 나무꾼 하던 시절에 그 옷과 그 신발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지.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높아져서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옛날에 그런 기억들, 지금 나를 반성할 수 있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은 안 돼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족될까요? 될까? 만족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 보세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안 돼요. 대통령이라고 자기의 지위가 만족이 될까? 만족 안 돼요. 솔로몬이 10,000명의 부인들을 데리고 살았어.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살면 만족이 될까? 만족 안 돼요. 인간은 영혼의 만족이 없는 한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게 되면 여러분의 현실이 조금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개들은 배가 부르면 행복해요. 인간은 배부르면 그걸로 나 이제 행복해. 더 이상 나 이제 요구할 게 없어.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 그렇습니까? 배부르면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배부르면 또 연극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또 뭐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거 가지고 또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해도 진실로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주의 전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영혼의 만족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